예. 그, 사진을 몇 장을 제가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사실 좀 초라하거든요, 사진. 우리 초등부에서 우리 랩런트들도 같이 참여시켰다고 하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너무 그런 부분. 그래서 다음에는 이게 선교를 만약에 나가면, 팀으로 나가니까 그 중에 좀 이렇게 그런 부분에 젊은 목사님들 가운데 잘하는 분이 있거든요. 좀 그 종합적으로 좀 사진 동영상을 같이 해서 제작을 해가지고 뭐 전문적으로 안 해도 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의미 있게 볼만한 그런 좀 선교 보고 자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르메니아도 가능합니다. 우리 그 담당하는 강광국 목사님이 그런 부분에 그 전문성은 없지만 좀 이렇게 동영상하고 사진을 잘 이렇게 편집을 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만한 그런 자료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 생각이 나요. 괜히 하지도 못하는 내가 오늘 사진 몇 장 보여드릴 생각하니까 괜히 그냥 부담스러워. 이게 초라하거든요. 그냥. 근데 아침에 막 사진 보여드린다 하니까 여러분이 되게 기대가 많으신 것 같은데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선교의 열정이 불타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선교 현장을 다니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냥 이 교회 주변에서 맴돌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어디 감히 전 세계 현장을 다닙니까? 참 복음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고 또 여러분들의 그 도우심이 아니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예.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이 복음이 어마어마한 거 아니냐. 금요일 날 저녁 때도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떻게 우리가 그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어떤 거라는 거. 성경에 있는 그 기록된 것만이라도 표현하면 그거는 또 대단한 건데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그 엄청난 거를 잘 표현도 못 하잖아요, 우리가요. 잘 전달한다는 목사님들도 어떻게 그 광대한 이 복음을, 이 엄청난 복음을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이게 늘 아쉽더라고요, 이번에. 그 복음의 그 가치가 엄청난 거다. 우리 너무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복음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과거를 되돌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미래를 내다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그 구분이 없는 분이십니다. 시공간에 제약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게 말은 하지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게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그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일일이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걸 생각할 때 새삼 야 이게 참 복음은 엄청난 건데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제대로 못 누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참된 성공이 뭐냐? 우리가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그냥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있지만은 여러분 진짜 참된 성공이 뭡니까? 나는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선교 보고한다니까 우리 정의상 전사님 우리 랩런트들 그래도 참여를 시켰는데 우리 어린 랩런트들이 진짜 성공자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아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참된 성공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없이 메시지를 들었지만 오늘은 제대로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참된 성공자로 세워져서 세계복음화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잠깐 전하고 좀 초라한 사진 몇 개 보여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바벨탑 사건을 다 읽어야 되는데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목적으로 삼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들은 정말 애를 씁니다마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이 목적이다. 복음이. 여러분, 성공은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벨탑이 왜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여기 사절에 보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나를 위한 거 아닙니까? 나. 우리 자식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 중심을 조금은 이해합니다만은 그래가지고는 참된 성공을 할 수 없다. 결국 바벨탑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성공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공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성공해야 될 이유도 복음을 위한 것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없이 높아진 것을 무너뜨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높아진 것,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성공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성공할수록 결국 더 크게 무너질 거니까요. 예전에 이렇게 TV를 보다 보니까 그 미국에 있는 그 빌딩 비행기가 들어받고 얼마 안 있다 폭발하면서 주저앉더라고. 나는 이게 무슨 영화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보니까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더라고, 미국에서. 저는 그 자리에 가보기도 했거든요. 거기에 새로운 뭐를 세웠는데 그때 막 공사하는 걸 봤는데, 그 어마어마한 빌딩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피해가 큽니까? 몇 층 안 된다면 아마 피해도 적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렇게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없이 높아진 거, 복음 없이 높아진 지식, 복음 없이 높아진 성공, 결국은요, 넘어지는데 성공할수록 크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성공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어떤 면에서 전도도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입니다. 예배가 중요하지만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빠진 예배는요, 그거는요, 가인의 예배입니다, 결국에는. 나한테 화를 초래할 뿐이지 나한테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배들을 수없이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아르메니아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동네에서 러시아지만 예배 드리는데요, 이런 메시지를 처음 들었다는. 그 사람들은 구교라고 하는, 캐톨릭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초대교회 그 신앙을 지금까지 계속 그거를요, 그 초대교회 우리가 개신교라고 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흐름 속에 있었어요. 그들은 구교라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우리는 캐톨릭에서 다시 개혁돼가지고 개신교가 됐잖아요. 거기는 처음부터 개신교였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이들의 자부심은 대단합니다. 단 한 가지, 이분들은 거의 0% 이혼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주 2000년부터 그 초대교회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경건합니다. 굉장히 순수합니다.
어떤 동기가 없어요, 진짜 내가 보니까. 아주 깨끗해요. 사랑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이 고백하기를, 야, 이런 메시지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 그래서 끊임없이 울어요. 포럼 시키면 다 운다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께 얘기하기를, 빨리 우리 성도님들 빨리 좀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고, 이런 현장을 좀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좀 더 무르익은 다음에 모시고 오자. 아직은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아직 좀 더 해봐야, 사역을 해봐야 알지. 근데 너무 그 같은 아르메니아 사람들 가운데 목사가 있는데 이 사기꾼들이라 막 불건전 신비주의로 막 치료한다고 하면서 그냥 자기 유익을 챙기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를 경계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우리 메시지를 듣고, 야, 도대체 저분들은 누구냐 말이야 도대체. 막 질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그래 밤 3시, 4시까지 그냥 몇 시간을 포럼했다고 그래요. 들을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런 말씀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다음에 올 수 있겠냐. 그래서 이번에 두 교회가 왔잖아요. 아니 저 모스크바에서 왔어요. 얼마나 멀어요. 한 20시간 걸렸는데 차를 몰고 왔다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우리끼리 얘기하기를, 우리가 미리 모스크바에 가서 우리가 말씀 좀 전달할 수 있겠냐, 이런 말 하지 말자. 구걸하지 말자. 복음이 그런 게 아니지 않냐. 저들이 우리를 도와달라 할 때까지 기다리자. 만약에 그런 말이 안 나오면 할 수 없고, 우리가 메시지를 여러 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 다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들이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에게도 이 말씀 필요하다 할 때 우리가 가자. 그랬더니 다 끝날 때 말할 줄 알았더니 두 번째 집회 메시지 듣고요, 우리한테 나와서 제발 우리도 이 말씀 듣게 좀 해달라.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 모스크바에 있는 많은 성도들, 형제들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 그 맛있는 거 먹고 할 때 식구들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을 때 제 생각 나나요? 나 안 나요? 아유, 한 사람도 안 난다. 그냥 저도 마찬가지예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여러분 생각 안 나는데, 은혜스러운 말씀 들을 때, 아, 이거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아니, 여러분처럼 그거 말고, 이거 우리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어, 이거 말고, 아, 이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참, 그게 아니라, 저는요, 너무 은혜스러워서, 아, 우리 성도들하고 이 말씀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가 많은데, 이번에 그러더라고. 이 말씀을 우리만 듣기에는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내년에 말고 올해 모스크바에 와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우리는 집에 왔다 갔다 안 하겠다. 옆에 캐톨릭 성당 옆에 있는 기숙사를 얻어가지고 아예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을 테니까 와서 좀 전해달라고. 우리는 기다리던 바죠. 근데 우리는 먼저 말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영접시켰는데 제발 영접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전달한 복음을 받아들이면 축복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그걸 거기서 막 사정하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우리가 호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요. 복음을 선포하기만 하면 돼요. 영접하고 안 하는 건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우리가 억지로 그렇게 시킬 필요는 없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용합니다. 자기 사업에, 자기 자녀의 성공에.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이용 대상이 아닙니다. 흥정 대상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많은 분들이 흥정해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헌금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복음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오직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성공도 해야 되고, 우리의 그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면 성공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 전하다 보니까 우리 렘넌트 눈에 보이네. 빨리 끝내야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원네스가 돼야 됩니다. 복음 아닌 것으로 여러분 하나 되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섬길 때 막 서로 어디 놀러 가고 등산도 가고 지리산도 가고 고기 잡으러도 가고 재직들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막 그렇게 했는데 어떤 이해관계가 생기니까 아주 무서울 만큼 싸우더라고요. 갈등하더라고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가까이 지냈는데 어느 날 흑암이 역사하니까요. 아주 원수로 돌변하더라니까 이게.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다.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좀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처럼 좀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많은 겁니까? 정말 여러분이 복음이라면 복음으로 하나 되면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기 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서로 협력해서 바벨탑을 쌓단 말이에요. 서로 우리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문제 생기고 이해관계가 생기니까요. 완전히 그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 관계를 깨어버렸어요. 흩어버렸어요. 그 조직을 무너뜨렸다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려요. WCC라고 아시죠? 종교통합. 많은 큰 교회들이 여기 많이 가입했는데 종교를 통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언젠가 부산 백스코에서 우리 WRC 하기 전에 직전에 세계 WCC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그걸 봤어요. 세계 각국에서요 종교인들이 모였는데요. 저기 러시아의 그 정교의 그런 막 상투 쓰고 오만 때만 꾸민 그런 사제들이 거길 오질 않았나. 막 무당들이 오고 무슨 갓을 쓴 막 이런 막 도사들이 오지를 않나. 막 거기에다가 목사님들이 거길 또 막 와서 같이 막 굿도 하고요 예배 드리고.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진정한 하나입니까 여러분? 응?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그 아르메니아 선교팀에 속해갖고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 선교사님들이 그 현장을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일을 우리가 또 해야 되지만 내가 보니까요, 이 팀 구성이 중요해요, 팀. 선교사 한 분을 잘랑 보내는 것보다 어떤 팀을 구성해가지고 이 팀이요, 서로 협력해가지고 선교를 하니까요, 굉장한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그리고 우리 그 아르메니아 그 팀을 담당하는 몇 명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4명이에요, 4명. 선교사까지 5명인데, 한 팀인데요. 그 팀을, 그 나라 담당자인 강한건 목사님이요. 얼마나 인도를 잘 받는지 몰라요. 얼마나 헌신을 잘하는지 몰라요. 모든 필요를 다 채우는 거 있죠. 뭐 하여튼 비행기 시간이니 뭐니 다 따져보고 아침 일찍 일어나갖고 그 된장국 끓여주고 아침 일찍 일어나갖고 그런 부분을 잘 또 그쪽 또 선교사님하고 직접 통화는 안 되니까 이렇게 서로 선교사님을 통해서 막 서로 소통하면서 저는 그걸 보고요. 이제부터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정말 제대로 선교하는 팀에 들어가서 우리가 협력하고 우리가 헌신하면 더 좋겠다. 꼭 선교사를 선교사 보내는 거 중요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닌데 어떤 정말 제대로 선교하는 팀에 우리 교회가 들어가서 더 잘하실 수 있도록
거기에 협력하는 게 더 이게 선교에 도움되지 않겠나. 이 팀이 중요해, 팀이. 예? 팀이 중요해. 선교한다고 팀을 구성했는데 결국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제대로 이게 사역도 못하고 흩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사업도 그래요, 사업도. 정말 복음 가진 분들끼리 사업을 해야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결국 성공하지. 그렇지 않으면요, 형, 언니, 누나 하다가 교인들끼리 같이 동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요, 또 원수도 그렇게 원수가 없어. 그래서요, 다 교회를 떠나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그래서 여러분요, 이 사업을 한다. 정말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 정말 서로 제대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분들끼리,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이 목적인 분들끼리 사업을 한다면 하나님이 난 틀림없이 축복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 교회도 복음으로 하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서로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다고 그게 하나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대로 복음으로 세워질 때 사단이 무너뜨릴 수 없는 이런 조직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또 구역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구역장 강사님들한테 부탁했어요. 좀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 이런 남전도, 여전도에 참여 안 하는 분들 좀 권면해서 참여토록 하게 하라고. 여러분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런 여전도에도 참여 안 하고 대학 청년부도 참여 안 하고 끼리끼리 모이는 그곳에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니까. 성도들끼리 모여 있는 거하고 또 어떤 부서별끼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는데 그런 부분에 참여 안 하는 분들은 많은 걸 놓치는 겁니다.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만 드리고 확 하고 그런 대학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많은 걸 놓치는 겁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집사 되고 그러면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 못해요, 그때는요.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분이 그냥 교제도 안 하고 그냥 예배는 안 빠져.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 모르는데 교제 안 해. 그런 부서에 참여도 안 해. 그런데 가만히 쳐다보면 믿음이 없어. 근데 어떤 분은요, 교회 오기만 하면 눈 감고 있어. 초라. 계속 인사해요, 앞에 있는 분한테. 안녕하세요. 뒤통수에. 참 안타깝다. 많은 걸 놓칠 텐데. 그런데요, 밥은 꼭 먹고 가요. 근데 믿음이 더 좋아. 왜냐? 이 관계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조로란 말이 아니에요. 조라도 믿음 생긴단 말 아니. 또 오해를 해가지고 또. 예.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이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듣는다고 했잖아요. 제대로 여러분 예배를 들으셔야 되지만 이 교제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거, 팀을 이루는 거, 그런 팀에 들어가는 거. 이게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남전도 여전도에 꼭 참여하시고 구역에 꼭 참여하세요. 왜 그 축복을 놓치고 계십니까? 참여 안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다 참여하는 분들이네. 안 하는 분들은 여기 없어. 맨날 그래요, 맨날. 꼭 뭘 얘기할 때는 그런 분들은 없어. 구역예배 참여 안 하는 분 손들어. 대학 청년부 참여 안 하는 대학생들, 청년들 손들어. 여기 다 참여하다가 지금 여기 앉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자체가 잘못된 거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우리 교회도 사업을 할지라도 선교를 할지라도 팀이 중요한데 그냥 팀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여기 보니까 복음으로 하나가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전부 우리가 바벨탑을 쌓자 서로 말하되 결국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케 해서 흩어버리셨지만 진정한 원네스가 아니죠. 진정한 원네스는 복음을 하나 될 때.
여러분 이렇게 있다가도 복음 가진 성도들은 어느 순간인가 딱 협력합니다. 굉장한 위력을 거기서 보여줍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합니다. 그러나 막 서로 평상시 서로 좋다가도 중요한 일 앞에는 하나가 안 되거든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특별히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허락된 모든 팀에 들어가서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와 선교. 여러분 이게 부업이 아니고 주업입니다. 정말 주업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선교, 전도는 다 하려고 해요. 그러나 선교는 우리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 단체 교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 외에 많은 교회들은요 전도와 선교를 구분합니다. 분리시킵니다. 교회 부흥시키는 게 먼저지 무슨 선교냐 말이야.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 다른 교회들이 다 선교하니까 우리는 또 해야지. 이렇게 해서 선교를 해요. 어떤 교회는요 돈이 너무 많아요. 그건 비정상적인 교회입니다. 특별한 일로 뭐 건축을 해야 되겠다 해서 돈을 세이브를 한다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별 일도 없는데 계획도 없는데 돈이 많아. 일을 안 하는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항상 부족해야 되거든요. 왜냐?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선교할 일이 너무 많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일이 너무 많은데 돈이 교회가 많이 있다라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뭐가 필요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없는 데서 여러분들이 헌신하셔야 되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못해요. 특별히 중직자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믿음이 있든지 돈이 많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정말 힘듭니다. 또 우리 목사님이 돈 많아야 된다고 그러지 마시고 오늘 여기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아닙니까? 우리는 형상 아닙니까? 하나님을 반사하는 반사체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거울 앞에 내가 있다. 내가 사라지면 거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니까. 근데 자꾸 나한테 의미를 찾아요. 내가 굉장한 사람이냐?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라는 말도 되지만 우리는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반사하는 반사체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나를 드러내면 되겠어요? 우리 이름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땅에 충만하라 정복해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만민에게 가라 그랬잖아요. 사도행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다.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정반대의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결국 무너집니다, 여러분.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은 회복했는데 전도도 했는데 선교를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유대주의, 그 선민 사상에 찌들려가지고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복음은 알았지만 그러나 어떻게 감히 이방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냐 말이야. 고넬료 집에 한번 베드로 갔다 와가지고 아주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왜 거기 갔냐 말이야. 베드로가 변명하잖아요. 그 가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가라고 해서 갔다. 변명 비슷해. 그때부터 베드로의 이름은 점점 사라져버리고 바울 이름이 사도행전에 거의 11장 이후에 바울의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바울이 주도권을 갖습니다. 선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점점 사그라들고 바울이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거 있죠.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그랬어요.
대환란이 일어났어요. 선교 안 하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흩어버렸어요, 그들을.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할세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 안 하면 결국은 바벨탑이 여러분요, 교회를 크게 지면 뭐합니까? 미국 교회들 텅텅 볐어요. 영국, 저 유럽 교회들요, 어떻게 됐습니다? 이슬람 사원으로 술집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니면 박물관, 오래된 멋있는 교회는 가서 구경하는 박물관으로 전락했다니까? 왜 그러냐? 복음과 전도, 선교, 이 굉장한 사명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이 정말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 선교했던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 그리고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성경에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지만 안디옥 교회가 로마를 정복했고요. 그때 선포된 이 복음이, 전달된 복음이 지금 우리한테까지 나와 주어져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남는 이런 축복을 안디옥 교회가 받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성공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 렘넌트들은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인도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는 무궁무진하게 열리거든요. 좀 죄송합니다만 연세 있는 분들은 조금 이미 어느 정도 고정됐어요. 아니, 어느 책에는 60살 이상 된 사람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사람도 사례가 있더라고. 소망을 가지시라고. 소망을 가지시는데, 그런데 그 소망이 좀, 렘넌트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히란 말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실제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준비된다면 참된 성공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선교를 특별히 해야 되는데 저로의 교회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이면 여러분 그 입국 심사, 그다음에 그 출국 심사할 때 그게 영사입니까? 누굽니까? 영사요? 심사하는 사람 영사가 아니지. 뭐 영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괜히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간단하게 인터뷰를 안 해요. 어떤 여자 그 출국 심사하는 여자분하고 그 러시아 사람인데 뭐 물어보는데 내가 알아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약속하고 들어간다고. 우리는 무조건 말하지 말자. 아니, 말도 못하지, 사실은. 러시아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도 영어도 잘 몰라요. 우리도 영어도 못하지만. 가만히 있는데 왜 한 사람이 지금 업무를 보는데 왜 다른 여자가 왜 옵니까,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기대가지고요, 막 얘기하고, 날 쳐다보고 얘기하고. 신기한가 봐, 우리가. 이해 안 되시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빨리 저쪽 기다리는 팀들은 나가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목사님들이 다 늦게 나와, 다. 다른 사람들은 금방금방 나가요, 금방금방. 근데 우리는 왜 그런 것 같아요? 호기심에.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니까 그들이요, 한류 이 열풍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드라마에, 이 BTS에, 뭔가 이 한국 무기에, 폴란드 같은 데는 폴란드에도 공항에 가니까 한국 국기가 걸려 있어요. 거기도 프리패스라 뭔가 했더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 무기, 이 중요성을 알았거든요. 한국 무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니까요. 깜빡 죽어요. 한국 가요가 나오더라니까, 공항에. 저는 그걸 보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이 절호의 선교 기회구나. 아르메니아 사람도 전 세계에 퍼져 있거든요. 특별히 러시아에 많이 퍼져 있더라고. 그러면 이들을 통해서 러시아 복음하면 되겠구나. 러시아 사람들이 희한하게 슬라브족이요, 여자들은요 어마어마하게 예뻐요. 막 똘한 머리에다가 눈이 부셔요, 진짜. 막 늘씬하고. 근데 그 뭐라고 그러지? 반짝 미녀래. 조금 시간 지나면 배가 나와.
이래. 그 희한하대. 왜 그런지 몰라. 그 원래 체질이 그런가 봐요. 100%는 아닌데 98%가 그렇게 돼요. 처녀 때는 그렇게 눈이 부셔. 근데 좀 지나면. 근데 그들은요, 한국 사람, 한국 여자, 남자, 탤런트 최고래요. 최고 멋있대요. 어떻게 그렇게. 중국 사람은 막 하을 때야, 막.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막 최고로 그들은 인정하고요. 너무 멋있대요. 너무 잘생기고. 내가 볼 때도 표가 나도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금방 표가 나요. 우리 한국 사람 잘생겼더라고. 이런 부분들이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크게 문을 열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아르메니아 사람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들을 살리면 절대로 이 슬라브족, 이 러시아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는데 이상하게 거부한대요. 듣다가도 만대요. 선교사님이 그래요. 근데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전부 러시아에 빼츠르부르크에 있고 모스크바에 있는데요. 다민족 데리고 있다니까. 러시아 사람은 없어요. 아 진짜 잘 조사해 보니까 다 그래요. 내가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안 물어봤는데 희한하게 복음이 안 들어간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한다네. 러시아에 사는 아르메니아 사람.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조금 이렇게 보면 털이 많아, 털이. 탈레반처럼. 생긴 거는 막 탈레반 같은데 그 마음은 하염없이 순수해요. 복음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보시면 알 겁니다. 아무튼 내가 이렇게 자꾸 말을 끄는 거는 보여줄 사진이 별로 없어가지고. 자, 우리 사진 설명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사진 좀 한번, 맨 처음 사진 좀 한번. 예, 저기 또 이렇게 지도를 보여주시네요. 옆에 전부 이슬람 국가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1차 세계대전 때는 150만을 기독교인들을 말살한다고 해가지고 150만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런 지금 전쟁 기념관이 있거든요. 가시면은 볼 수 있는데 너무너무 비참해요. 그 유대인 거기 뭐라고 그러지? 워싱턴에 있는 홀로코스트들이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그 이상이에요. 저기는 그렇게 비참하게 기독교인들을 죽였더라고. 이 터키 사람들이. 그래서 저 터키 놈들을 다 죽인다고 했던 사람들이 목사로 바뀌어가지고요.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고. 저 땅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막 그러더라고. 참 감사하죠. 자, 한번 사진 설명만 참 너무 초라해서 좀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냥 진짜 잘 만들어갖고 잘 보여드릴게요. 제가 원래 그렇잖아요. 여기 맨 처음 하나님의 뜻교회, 야곱 목사님이 담임으로 있는 교회, 거기서 집중훈련을 했는데 한 40명이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한 60명까지 1시간 거리 교회에서도 오고 2시간 거리 교회에서도 오고 그래서 좀 숫자가 많아졌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옆에 서행 선교사가 러시아 말로 통역하면 저 야곱 목사, 빨간 옷을 입은 야곱 목사님이 이 아르메니아로 또 통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 목사님이 자기 성도들을 아니까 조금 설명을 넣어가지고 길게 해요. 러시아 통역하고 바로 아르메니아 통역 딱 하면 그 다음 내가 이제 받아서 그 다음 하는데 너무 오래 설명을 하니까 내가 잊어버려. 그 다음 할 거라. 막 뭐 하려고 그랬지. 아주 그래서 이래가지고 제대로 전달이 되겠나 싶은데 다 알아들어요. 다. 이 목사님은 그냥 바로 이렇게 통역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성도들이 알기 쉽게끔 자기 나름대로 설명을 해서 전달해서 아주 이 메시지 전달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알고 보니까 제대로 다 전달되고 있더라고요. 참 감사하게. 저기가 하나님의 뜻 교회입니다. 아니 됐어. 그거 전에 이 빨간색 옷 입은 분 아시죠? 야곱 목사님. 저분이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대단해요. 저분은 한국말로 돌아다니면서 모든 문제 해결자, 할렐루야,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러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목사님들 아르메니아 전 러시아에 퍼져 있는데 목사님들을 무조건 여기 와보십시오 아니라
어떤 한 목사는 교만해서 내가 오지 말라고 그랬대. 구분을 하잖아요. 무조건 다 와라. 이게 아니더라고. 또 선별을 하더라고요. 저 목사님은 진짜 괜찮은 분이야. 그런 분들만 우리하고 연결을 해주는 거 있죠. 이분이 그냥 무대뽀로 하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저 야곱. 저는 뭐가 소망이냐면 성도들이 복음을 이해를 해도 목사가 앞장서서 하지 않으면 사실은요 이게요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목사님이 앞장서서 하니까요 교회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교회가. 근데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그렇게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던 자녀들이요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진짜 보여주더라고. 그런 거 다음에는 좀 편집해서 보여드릴게요. 막 온 몸에 무슨 문둥병처럼 막 피부병에 시달리는 아이가요. 이 복음을 듣고요 깨끗하게 어린아이 진짜 하얀 피부색으로 치유되는 걸 또 보여주기도 하고 병으로 다 죽어가는 분이 그러니까 아르메니아 사람들한테 처음 복음이 전달돼서 그런가 봐요. 우리 다락방 시작할 때 처음 복음이 선포될 때 막 역사 막 일어났잖아요. 그와 같이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분이 목사님이 앞장서니까 그러면 우리도 정말 마음을 담고 우리가 이 현장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다음 지금 왼쪽에 여기서 어떻게 되지? 여러분이 볼 때 왼쪽에 있는 분이 모스크바에서 온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처음엔 말도 안 하고요 투박하게 이러고 있더라고. 근데 이분이 은혜 받고요. 우리도 좀 이 메시지를 좀 듣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겠냐 말이야. 제발 좀 우리 성도들 생각나서 미치겠다 그러더라고. 이런 메시지 난 처음 들었단 말이야. 개신교 역사가 거기는 2000년 동안 그런 나라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유길주 목사님은 아시죠? 연세가 74세야. 근데 저 야곱 목사님의 아버지가 74세야. 근데 그분은 이렇게 하고 앉아있어. 양지 바른 곳에. 저분은 세계를 다녀. 복음 때문에. 그러더니 그 야곱 목사님 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나이가 같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더니 이번에는 도전을 받았나 봐요. 나도 지금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이번에. 나도 뭔가를 지금 해야지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라고. 왜냐하면 이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저 나이에 지금 전 세계를 다니고. 아까 우리 박형규 장로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 먼 길을 어떻게 다녀오시면 나 같으면 열 몇 시간 못 갑니다. 17시간 16시간 비행기 타고 거기 7시간 걸려서 가서 타스켄트에서 6시간을 경유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서 기다렸다가 비행기 타고 또 한 4시간 반을 가서 거기서 내려가지고 밤중에 한 2시간 반을 가는 겁니다. 차로. 거기가 바로 아르마빌이라는 곳인데 이제 하나님 뜻 교회가 있는 곳인데요. 예? 그런데 나보고 어떻게 목사님 그런 데를 가시냐고 우리 박형규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힘들어서 거기 갈 수 있겠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이 거기를 가신다니까? 어떻게 보면 초라해요. 우리 정영현 목사 조천 반석교회, 세종 반석교회, 강한건 목사 저 천안에 있는 이렇게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요, 이 팀이요, 오직 복음으로 팀이 되니까요. 나는 이런 팀을 처음 봤어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아르메니아를 살려서 러시아를 살리겠다. 저는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다음, 잘 보이시나요? 거기 이제 맨 가운데. 여러분이 보실 때 저를 중심해서 바로 옆에가 모스크바 교회 부목사예요. 저분이 또 노래 끝내줘요. 목소리가 좋고 가수예요, 가수. 특성을 몇 번 했고, 그 다음에 정영현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사모님이 모스크바 담임 목사님 사모님, 가운데가 모스크바 담임 목사님. 그 옆에가 누구지? 야곱 목사님이고 그 옆에가 사모님이 야곱 목사님 사모님. 저분이 밥도 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잘
도와주시는 분이고요. 그 옆에 이제 그 유길주 목사님 옆에 이 어깨동무하고 있는 분이 그 아버지라 동갑이요, 동갑. 동갑인데 집에서 맨날 이러고 있는 분인데 이번에 자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고 그러더라고. 자기도 뭔가 좀 이제 세계복음을 해서 헌신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시길래 우리가 막 박수 쳐드렸는데, 그리고 뒤에 이제 이게 이제 다 집중을 마치고 다른 교회 교인들은 가고 그 하나님의 뜻 교회 교인들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 여기 이제 주로 모스크바에서 한 10분 가까이 왔는데, 몇 분 빠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스크바에 우리가 언제 갑니까? 12월 20일 수요일 날 갔다가 29일 금요일 날 합숙 집중훈련을 합니다. 한 80명 정도. 거기 천주교가 그 건물이 기숙사가 그때 빈대요. 제발 내년에 오지 마시고 올해 좀 오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기로 약속을 하고 왔고요. 그 아르메니아에서 또 그 목사님 전화가 와서 10월 달 우리가 가기로 했는데 10월 달 오지 말고 9월 달 오라고 그래서 9월로 우리가 또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아르메니아 팀 굉장히 바빠졌어요, 지금. 우리가 뭐 계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문을 여시는 대로 우리 가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건 주로 이제 모스크바에서 온 분들하고 찍은 거고요. 그 다음, 이거? 크게 소리든. 이게 집회 시작할 때인가 하여튼 찬양으로 시작하거든요. 거기는 예배 순서가 찬양하다가 메시지 하고 어린아이 둘이 헌금통 갖고 나오면 중간에 헌금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설교 마친 다음에 찬양 한 곡 하고 담임 목사 기도하고 마쳐요. 이런 뭐 묵도하고 이런 순서가 없더라고. 그렇게 합니다. 저기는 어디냐면은 거기서 1시간 떨어진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강한건 목사는 무슨 교회 이름, 담임 목사 이름 다 적어 왔는데 그걸 나한테 보내준다고 해놓고 아직 안 와. 그래서 그냥 1시간 거리 교회. 거기 이제 전도 집회 가가지고 서혜영 선교사님이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설명했는데 우리 여기 집회 같이 참여했습니다. 근데 저 교회에서는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 교회 와서도 집회를 해달라는 말을 아직 안 하더라고. 그런데 그래요. 그 다음 그 교회입니다 지금. 그 다음 없어? 아 참나. 저 교회에서 왜 막 춤추는 거 여러분 보셨죠? 지난주 예배 2부 예배 전에 뭐 보여드렸다면서 저 교회에서 그렇게 교인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막 그리스도 말씀을 듣고요. 막 일어나서 막 춤을 추고 내가 사진 찍느라고 나는 거기 없습니다만은 막 신나가지고 그들이요. 참 그런 모습을 봤고 그 다음에 아르마비를 그 공항에 내려서 우리가 밤중에 2시간을 이동해서 왔잖아요. 하나님 뜻교회로. 근데 그 공항 옆에 교회가 또 하나 있는데 거기 목사님 이름하고 교회 이름도 좀 빨리 보내달라 그랬더니 안 보내줘가지고 2시간 거리 교회예요, 거기는. 근데 거기 가가지고도 집회를 했는데 많은 사람이 은혜 받고, 많은 사람이 은혜 받고, 특별히 거기 여자 아르메니아인 여자 처녀 2사람에다가 쌍둥이에다가 그 언니들 4명이 비슷비슷해요.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막 어떻게 보면 내 쌍둥이 같아 막. 이 사람들이 막 사진 찍자고 난리고. 그런데 그런 자료들을 좀 보여드리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다음부터는 좀 이게 어설프 좀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차게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아프리카도 중요하고, 다 나라 담당자 목사님들은 다 자기 나라가 중요하대, 다 뭐 일본 맡은 분들 일본이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사람 생명이 다 중요한 거지, 뭐 어디는 덜 중요합니까? 다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왜 중요하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의 압제하에 이게 디아스포라, 흩어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 깔렸거든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우리나라는 비참한 일을 당했지만 여기 하나님 큰 계획이 있다고. 시간이 많이 지나. 자, 그런데 아르메니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비참한 일을 당해서 수많아서 학살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전 세계를 흩어지고 나라도 뺏기고 작은 나라로 전락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이게요,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성이 얼마나 좋은지. 난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일본 사람들, 아리가또 그러는데 거짓말이에요. 속은 안 그래요. 진짜입니다. 아주 살살 녹아, 그냥. 속은 아니라대. 그런데, 아니,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내가 보니까 진심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복음의 반응을 금방금방 보이는 이런 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러시아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시간이